시간에 우리 동성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주제를 좀 어려운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위로가 되고 좋은 얘기 좀 하면 좋은데,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현안이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떻게 주변에 보면은 우리 사돈의 팔촌 손자 누구에게도 다 영향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저는 또 성경적으로 이 동성애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가르쳐야 될 또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한두 시간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들은 좀 나중에 별도로 좀 시간을 내서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도 좋겠죠. 굳이 이 주제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부터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이 동성애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염병처럼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계속되는 거, 계속 끊어질 듯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까지 올라왔잖아요. 8번째 국회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 법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는 저 시청에서 또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또 이상한 옷 입고서 이제 이렇게 마차가 돼가지고, 또 그런 축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활동. 그걸 서울시가 또 허용을 했어요. 그걸 하라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또 일부에 해당되지만은 유엔에서도 이게 나라별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라는 압력을 누면서 그 속에다가 자꾸 뭘 집어넣냐면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를 합법화시켜라라는 지금 압력이 좀 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차별하지 말아라. 굉장히 좋죠. 그건 기독교 정신입니다. 차별 금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그 속에다가 동성애도 차별을 금지하지 마라. 이렇게 차별을 금지해라. 이제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성애는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또 주어지는 압박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또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사회적인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성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 차별금지법이 아주 묘한 게 뭐예요? 동성애를 가르쳐라. 교육으로.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동성애는 가르쳐야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가르치면 안 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것도 우리가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동성애 비판 반대자, 이성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몰리냐면 반인권주의자 혹은 동성애 혐오자로 가버려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여기 계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반인권주의자나 동성애 혐오주의자로 간다고요. 이게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보호라고 하는 특권이 절대 다수를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문제 혹은 가정이 해체되어진다든지 성적인 문란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든지 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성애자들이 오히려 반대자로 혐오자로 또 평가를 받는 이런 것도 좀 문제지만, 또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뒀을 때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동성애 영향을 점점 더 크게 받지 적게 받지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동성애는 앞으로 더 퍼지면 퍼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성제 이제 어르신들이야 뭐 이미 딱 사고 구조도 뭐 굳어져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뭐 나이 뭐 이제 한갑도 지나고 70대 가지고 뭐 동성애 하시겠습니까?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젊은 이제 아이들 속에서는 이제 이게 서서히 이제 그 개념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문제를 굳이 다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는 반성경적이고 또 반신앙적이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동성애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사상적인 이유가 있는데, 요 얘기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서 아마 또 뭐 8시 막 반, 9시 끝날지 몰라.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좀 기회가 되면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동성애 문제가 단순한 성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공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 문제 이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해체, 근대주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해방, 성해체주의가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네오막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사상적으로 기존의 경제적인 공산주의론이 깨지면서 문화적 그런 그 막시즘이 이제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혁명을 통한 해방이거든요. 폭력의 정당성. 이것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와 그다음에 새로운 칼 막스가 주장했었던 그러한 방법론적인 그런 게 문화, 경제 중심의 문화 중심의 사상과 만나면서 그다음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문주의 혹은 인본주의, 인간주의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는 그러한 평등, 인권, 평화, 정의 이런 게 다 같이 만나면서 이제 이게 그 안에 살짝 꽃피어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조그맣게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거대한 사상의 흐름이 있었어요. 사상의 흐름이. 근데 이 거대한 사상의 흐름이 뭐냐면 이게 반기독교 사상이에요. 반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이게 프란시스 쉐이퍼의 책을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잘 보는 게 나와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계속 싸우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사탄의 나라를 세울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냐 이 문제가 계속 부딪히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때는 인본주의 사탄의 나라는 축소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강해지고 사탄의 나라가 왕성해지면 반대로 신본주의는 축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어져 버려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예요. 그 영적 전투가 사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넓게 본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상적 싸움의 하나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사상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하나 이제 좀 쉽게 좀 얘기를 넘어간다면 첫 번째 용어를 좀 한번 보면은, 동성애라는 게 뭐냐. 그렇죠?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영어로 이제 homosexual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성애의 반대말이 이성애예요. 이성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성애지, 이성. 이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이 이성인데, 동성은 남성이 남성끼리, 혹은 여성이 여성끼리, 동성끼리 사랑한다는 게 이제, 모습이죠. 보통 이제 신학자 중에 시카고 대학의 제닝스 교수가 기독교 동성을 지지하는 아주 큰 학자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동성애 자꾸 확산화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 중에 이제 아주 묘하게 싸잡아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남자끼리도 우정이 있잖아요. 여자끼리도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정과 동성애를 같이 싸잡아서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남자끼리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않는가. 우정의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성이 여성끼리, 남성이 남성끼리 동성 간에 감정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끌린 행위, 그리고 성행위를 하는 행위, 이걸 동성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우정 차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낯뜨거운 얘기지만은 남자가 남자끼리 뽀뽀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뽀뽀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성생활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성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결혼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이 아닌 여성끼리 남성끼리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성적인 행위, 살아가는 사이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이제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성애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니까 간섭하지 마라. 정부도 누구도 간섭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성끼리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혼. 그러니까 이제 법이 이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 동성을. 그래서 이제 현행법으로는 허락이 안 되지만은 뭐 영화 감독 중에 동성 결혼하신 분도 막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끼리 같이 이렇게 한쪽은 신랑, 한쪽은 신부 해서 동성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도 여자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의 어느 날 딸내미가 아버님, 어머님 사익감 데려왔어요. 어느 여자를 데리고 왔다든지 아들내미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를 소개한다고 어느 남자를 데리고 왔다든지 생각만 해도 좀 저희들은 이제 막 충격이 생기잖아요. 자, 여러분 안 생기는구나. 나만 생기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성애가 동성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제 이상 성욕이라고 해서 성애의 대상을 그것을 이렇게 동성 간에 선택했을 때를 성 대상 도착 혹은 성 대상 이상, 영어로 inversion이라고 하는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동성애와 동성혼이나 이걸 법으로 다 정해놓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어떤 혐오도 주지 말고 불이익을 조금 두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성에 대해서는 남성인데 여성에 대해서 끌림이 없고 여성인데 남성에 대해서는 끌림이 없다. 있어도 아주 희박하다. 오히려 남자인데 나는 남자를 혐오한다. 여자인데 나는 여자가 싫다. 여자를 혐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사랑할 사람은 내가 남성인데 여성이 아니라 나는 남성이고 여성이 내가 진짜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적 친밀감을 느끼면서 배려하면서 따뜻하게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이 여성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이 여성은 남자라는 인간은 징그러워요. 남자는 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성에 대한 혐오감과 이성에 대한 끌림의 희박한 상태에서 동성애에 대한 끌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선천설이라고 해서 이건 타고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시민설. 그거는 어떤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에서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면 좁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 머리가 노랗다. 까맣다. 그건 선천적인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다른 것처럼 이 성적인 부분에서도 타고난 게 다른 것으로서 신체적인 구조는 여성이고 남성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에서는 나는 도무지 여성이 아니고 난 남성으로 나는 인식이 되어지고 남성처럼 살아가고 또 남성 입장에서는 나는 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한번 생각해보다 나는 여성에 더 가깝고 여성의 사고 구조와 여성
스타일이 좋고, 어릴 때도 남자로 태어났는데 막 인형이랑 소꿉장난 노는 거 좋아하고, 여성들처럼 아주 그렇게 알록달록한 거 분홍색 좋아하고 막 뭐 이런 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타고난 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든 나의 성의 개념을 갖기 시작할 때, 이러면서 그런 동성애가 나오면 이거는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 이 선천적인 동성애를 갖다가 그를 부정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반대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차별이다. 그러니 그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다오 라고 하면서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막 과학자들이 DNA 조사를 해보면서 뭐 쌍둥이, 뭐 일란성 쌍둥이 가지고도 조사해보면서 막 해보는데 이게 선천적이냐 아니면 이건 후천적인 거냐 하는 문제에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여성분, 남성분들이 계시지만 남성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 비율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남성스럽기도 하고 여성스럽기도 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동성애일지인데 그건 하나의 질병으로 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건 질병이다. 성도착증 같은 질병이다. 큰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중독에 빠진 중독증처럼 중독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동성애는 이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논란이 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죄라 그런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의 성향의 문제라 그런다면 이거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동성 간의 끌림과 성적인 어떤 욕구를 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동성애에 대한 별명이나 또 여기 동성애 사람들이 성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라는 게 에이즈 질병 때문에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 후천성 면역결핍증 때문에 왜 이렇게 에이즈병이 많아졌는가를 연구하러 거꾸로 가다가 동성애자에서 발생된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동성애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걸 또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에이즈 환자들이 동성애자로 인해서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또 통계를 제시하는 게 있고 그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거냐라는 또 반론을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제가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서 보통 이제 동성애의 이제 종류를 얘기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LGBT를 얘기를 해요. 레즈비언이죠. 레즈비언.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레즈비언을 말하고 했는데, 레즈비언이죠. L이. 그렇죠. 그 레즈비언은 말하는 게 뭐냐면 여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인 끌림이라고 하는 거죠. 레즈비언은 스펠을 좀 잘 써야 되겠네요. 레즈비언 이렇게 쓰죠. 예. 그 여성이 여성으로서 그 성적인 끌림을 갖는 여성 동성 간에를 얘기할 때 레즈비언이라고 말하고 보통 G는 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이는 남성이 남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끌리고 사랑하고 성관계를 갖는 게 이제 게이비. 그래서 이태원에 코로나 퍼졌던 그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끼리 이제 그렇게 관계를 갖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 사람이 증언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게이들 중에는 이제 여장을 한 그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여자처럼 이렇게 뭐 바르고 머리 막 하고 막 예쁘게 막 드레스 입고 치마 입고 이렇게 여장을 한 게이가 있대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모는 완전히 여자니까. 그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섹슈얼리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남성과 바이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향해서 성적인 끌림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남자지만 남자한테도 끌리고 여자한테도 끌리고, 나는 여자지만 남자한테도 끌리고 여자한테도 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걸 이제 바이섹슈얼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라고 하는 게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트랜스젠더. 이거는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성전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환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생물학적인 성을 거부하고, 혹은 법이 정해져 있는, 출생하면은 여러분 저기다가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으로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주민등록증 1번, 2번이 뭐 막 숫자가 달라지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법이 정해주는 남성과 여성, 신체적인 남성과 여성을 거부하고 내 성을 내가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성을 정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할 때 신체 구조까지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신체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여성으로 혹은 남성으로 이렇게 변환된 자기가 바꾼 성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트랜스젠더가 됐다, 그러면 성전환자가 된다 그러면 뭐 남성 성기를 잘라버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성으로 만들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 성기를 만들어서 붙이고 또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죠, 뭐. 그래서 좀 남성스럽죠. 아유, 저 왜 그런데, 뭐, 어르신들은 저런 것도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얘기.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아유, 참. 근데 여기 심각해요. 지금 우리는 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러니까 동성애 종류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뭐 한 70가지 성, 뭐 정신이 없어요. 성이 엄청 많습니다. 막 별성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동성애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동성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걸 왜 찬성을 할까? 동성애 찬성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유를 하나 들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동성애 찬성이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기독교고 성경적으로 반대하니까 성경에서 과연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면,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성경에 동성애를 금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대봐라. 대봐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한, 여기가 지금 동성애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심판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은 그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동성애 관련 얘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남녀가 아니죠, 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려고 했었던 폭력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지 못하는 문제였었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 얘기 가지고는 동성애를 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상황적인 설명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성경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인데,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거. 이건 가증하다고 말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찬성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저 얘기가 지금 동성애를 말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거는 레위기 18장 22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대의 의식법이지 도덕법이 아니다. 이렇게. 도덕법, 의식법을 따지는 건 또 왜 그런 건가라는 거죠. 구약에서의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구약에서 뭐 할례를 행한다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의식은 그거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단지 구약에서 내용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효한 것은 도덕법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한 이야기는 이것이 의식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약에서는 지금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는 것이었지.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1대1로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1대1로 사랑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성애의 사람들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경에는 동성애 관련된 좀 유사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거는 동성애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는 반드시 우상숭배와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숭배의 차원에서 금하는 것이지 동성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성애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제닝스 교수는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그 책에서 예수님이 동성애자였었다. 오히려 사도 요한과의 그 러브 스토리를 또 성경에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자,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성경적으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럽고 여자가 여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바울이 얘기했던 바울 서신의 바울의 지적, 동성애에 대한 이 지적은 그건 바울의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중간에 가로친 거 있잖아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25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 자기 사적인 얘기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에도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금하고 있어. 어디 금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성 그게 동성애 금하는 거라고 생각해? 레위기 18장 그게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바울의 지적 그럼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야. 이러면서 자꾸 이제 반론을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성경에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얘기 있으면 그럼 뽑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성경에 동성애 사례를 굉장히 많이 뽑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성경에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꼽는 게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을 잘 봐라. 요나단을 잘 보면 이게 동성애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아주 논리가 참 웃기게 나가요.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그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속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생명같이 사랑했다. 근데 요 말을 보면은 뭐 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남자가 남자로 사랑할 수도 있지 뭐 저거를 동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나단은 다윗을 뭐 했다?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8장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옷을 벗어서 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꾸 이제 뉘앙스를 자꾸 까는 거죠. 예. 옷을 벗어주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장면을 보면 사무엘상 20장 41절 말씀 보면은 그 중간 셋째 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어. 입을 맞추고 헤어졌다. 입을 맞췄다? 서로 사랑했다? 옷을 벗어서 준다? 입을 맞췄다? 이게 정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동성애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하 1장 26절.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동성애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했네. 내게 심히 아름답고, 앞에서도 자꾸 지금 사랑했니, 뽀뽀를 했니, 옷을 벗어줬니, 막 이러더니, 끝내 나오는 말이 심히 아름답다 그러지 않는가? 그 사랑하는 게 기이하다 그러지 않는가? 여인이 사랑보다도 더했다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룻과 나오미도 동성애로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아까 말했던 요한 있잖아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쓰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쓰잖아요. 자꾸 사랑하는 제자. 품에 막 이렇게 기대고 막 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발 닦아준 것까지도 그것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막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적인 이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인 것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계속해서 동성애자들이 찬성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이제 근거를 대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근거를 댈 때 첫 번째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제 이유는 성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생활은 성적 강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강제를 두지 마라. 강제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인들에게까지 어떻게 성적인 강제를 하는가. 지금 우리 학생들 왔나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말을 못해요. 학생 인권 조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제하지 마라. 강제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취향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건 어떤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생활이 동성애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생활이라는 게 있고 사생활 보호로 곧 사생활에서는 동성애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건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타고난 게 그런 건데 어떡하냐. 그렇죠? 그래서 그 비난하지 말아라. 나는 타고난 DNA가 그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꾸 도덕적으로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은 변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잣대를 대지 마라. 도덕은 변하게 돼. 그대로부터 도덕은 변해왔던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유전적인 것과 같은 개념이지만 이게 자연 발생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막을 수가 없다.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이런 반대론이 설명이 안 된다. 반대에 대한 반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사례들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동성애는 그건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 말고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동성애자들은 왜 저렇게 동성애를 강조하나라고 했더니 동성애자들이 실제적으로 이 동성애를 하게 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유를 말하고 일반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동성애 반대자들이 왜 동성애를 저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요거 이제 기론평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성장 환경. 그러니까 성장 환경이라고 하는 어릴 때의 자랄 성장 과정에서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적인 학대를 받았건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6에서 4배 정도의 동성애 성향이 나타난대요. 이게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런 경험이 그런 역할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환경이 또 하나의 이유를 꼽는 건데, 가정 환경 중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 가족 단위의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 어린 나이에 가족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족 중에 정신병을 앓은 사람이 있었거나, 가족 중에 약물 중독을 빠진 사람이 있었거나, 혹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있었거나, 부모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했는 경우에. 그러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가정에 이러한 것을 경험한 경우에 동성애자의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모의 역할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이 있는데 그 부모의 역할이 잘못된 성 역할로 도취돼서 그 엄마 아빠의 잘못된 성 역할의 그 모델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적 피해를 입은 거예요. 성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했는데 성장하면서 성적 피해를 보았어요. 그 성적 피해라고 하는 것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에서 동성애를 경험했거나 여성 같은 경우는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에 이성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이성에 대한 혐오감이 나타나면서 반대로 동성에 대한 끌림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성애에서 얘기할 때 나는 이성 같은 나는 이성이 싫어. 여자가 남자를 혐오를 해요. 그 혐오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홈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혐오하는 여자들의 그룹이 있고 또 여자들을 혐오하는 남자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자인데 여자라는 동물을 다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자인데 남자라는 동물에 학을 띄고 있어요. 남자는 다 싫어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이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이 영향이 되어져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나오는 반사적인 작용이 이제 동성애 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영향 중에 왜 이 동성애가 많이 나오는가. 이게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미디어예요, 미디어.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비디오, 그다음에 동성애 관련된 포르노, 여기에 이제 뭐 책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강한 게 뭐냐면 사람을 가장 자극시키고 끌게 만드는 게 성적인 거잖아요. 그 성적인 게 이게 굉장히 유혹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동성애 영화를 봤다든지. 지난번에도 우연히 한번 영화를 봤더니 동성애 영화가 있더라고요. 번지 이거 있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갖게 생기고 왠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한번 거기에 맛을 딱 들이면은요 그 중독이 너무 심하대요. 못 벗어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스메디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선천적이든 환경적인 요인이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동성애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환경적인 요인을 따지고 성장 과정의 경험적인 걸 따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개인의 의지의 문제,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동성애가 왜 이렇게 확산이 자꾸 되는가라고 할 때, 기론평 교수에게 저 계속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동성애자들이 결집된 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결집된 심은 자꾸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쪽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퀴어 축제를 한다든지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비슷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나는 옳아. 라는 거를 입증하고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꾸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속해 있는 게 옳다는 걸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것이 내가 선택한 이러한 것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투자하고 함께 해요. 함께. 그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이 옳다, 우린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선택한 게 실수한 게 아니었거든? 난 잘 선택한 것이었거든? 이거를 입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뜻을 갖추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합쳐져야 돼요. 그 결집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 집단의 결집된 심은 동성애 확산의 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얘기한 기론평 교수님 얘기가 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악한 자의 노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진 것은 악한 자들의 노력 때문에 악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그렇게 자꾸 확산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를 지지, 옹호하는 전문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지하는 전문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시카고 대학의 제닝스 교수 있잖아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만났어요. 그분 책도 제가 직접 샀어요. 그분한테. 근데 이제 이 제닝스 교수가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는 뭐 노벨상도 뭐 엄청 많이 나온 사람들이요. 뭐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이요. 동성애만을 연구하는 박사학위 학생들을 지도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알타이저의 그 제자거든요. 이 사람이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그 스승을 잘못 만났지. 그런데 대학원생의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본을 연구하고 성경의 사본학을 연구하고 고대의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지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학자들이 한 명, 두 명만 나타나주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이쪽 사람들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론은 웬만해서는 깨지를 못해요. 누가 깨겠습니까? 사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고대의 그런 것을 연구해가서 그런 자료를 대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 나와도 그건 이제 굉장히 지지 세력이 자신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오면서 이 동성애를 확산된다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지해줘야, 밀어줘야 되고 후원해줘야 되는. 돈을 써야 돼, 돈을. 근데 이제 이런 이 건설적인 데는 돈을 잘 안 써요. 그리고 그렇게 좀 죄 짓는 데는 돈을 잘 써요. 돈 쓰는 사람들이 많아. 아까 말한 것처럼 집단이 단결해가지고 막 밀어주면서 연구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동성애가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미디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확산이 자꾸 되는 거죠. 이 인터넷 음란물의 영향이 이게 자꾸 확산된다. 영화를 보면 이제 이런 걸 소재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 영화를 비롯해가지고서. 근데 그런 영상물을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은 내 안에 금기시되거나 거부했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자꾸 보면 볼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 반응을 보이고 거부했던 반응은 그것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자꾸 걱정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이제 이런 동성애 관련된 걸 접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 음란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이 동성애가 왕성한가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종교의 약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약화.
그러니까 종교가 약화되었지만 영적인 무관심을 드러내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데 무관심을 두면서 육적으로 치우치고 쾌락적으로 치우치는 종교의 약화, 기독교라 말하면 기독교의 무력함, 기독교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러한 동성애는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동성애라는 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동성애 이제 찬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 반대 입장에서, 동성애 반대에는, 자,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를 해보자.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막, 시간이 막 쫓기니까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하면 제가 말이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이제 뭐 차범근이 달나라갔다 이런 얘기 막 나올지 몰라요. 자, 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소돔과 고모라서 얘기 보면은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롯을 부르고서 그에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든지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야다. 그 사람 데리고 와. 너네 지금 집에 들어왔잖아. 롯. 그런 사람 천사들이잖아요. 데리고 와. 우리가 그들과 야다하겠다. 상관하겠다. 그럼 이 야다가 뭐냐?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어지면서 이제 롯이 이렇게 말하죠. 롯이 문 밖에 물 위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와서 뭐라고 말해요?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대접하는 문제, 폭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한테 이끌어 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두 딸을 줄 테니까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나 지고 가까이가 또 야다야 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들한테 또 왔으니까 롯한테 말하기를 데리고 나와 우리 야다하게. 그러니까 롯이 긁지 마. 남자를 야다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딸을 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에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라고 말해요. 지금 야다가 지금 뭘 말하는 것일까? 감이 오시나요? 야다가 뭘 말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서 이 야다라는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야다가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야다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동침함에가 야다야, 야다. 알다라는 뜻인데 그 아는 게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동침하다라는 개념으로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야다라는 이 동침하다라는 개념이 헬라의 단어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동침하지라는 이 말이 기노스코의 히브리 단어로는 야다예요. 그래서 야다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창세기 19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 동성애하겠다. 그러니까 남자랑 성관계를 가지할 때 내 딸들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게 이 사람들이 성관계를 이야기한 동성애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설명이 또 나와요. 문제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를 금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다시 가만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 반대 이유죠. 두 번째 레위기 18장에서 자 이거는 의식법이지 도덕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동성애를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레위기 18장 22절은 구약에나 있었던 당시의 법이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할 때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22절을 중심으로 앞에 구절 뒤에 구절을 쭉 연결해 보면
그 모든 게 다 뭐냐면 앞에 18장 20절에는 다른 아내를 동침하지 마라. 간통죄예요. 금해라. 그 다음에 이제 18장 6절부터 쭉 보면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뭐 어머니, 동생, 뭐 이모, 고모 쭉 나옵니다. 근친상간. 이런 거를 금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며느리부터 뭐 해가지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 내용이 여기 18장에 쭉 나오는데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근친상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얘기했었던 그런 뭐 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그게 다 구약에나 적용되는 의식법이니까 신약에 금지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레위기 18장 그것만 의식법으로 구약에나 적용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건 내용들이 지금 신약에도 다 금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 찬성하면서 이 부장 얘기하는 건 옳지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레위기 18장에 금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장 23절에 보면 짐승각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하고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다 금했다. 그럼 구약에만 금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금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금하고 있다. 그러니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금한 거냐. 반대자들이 말하기를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동성애가 우상과 상관이 없이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과 상관이 없이 금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18장 22절 같은 경우에도 우상숭배 개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랑 상관이 없이 이거는 금한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아까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도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지금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고 있다. 26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후반절에 말했죠.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는데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했고 그 상당한 보응이라고 하는 게 그 성적 문란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 그 남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성적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6장 10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냐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 이런 사람을 얘기를 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건데 여기 남색하는 자, 성도착자라는 반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성도착자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자극에 의해서 성욕이 일어나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성애자가 그런 자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서 금하고 있다는 거죠. 자, 더군다나 유다서 1장 7절 말씀이 이런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생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건 나그네 대적을 한 대를 안 했기 때문에 혹은 뭐 집단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음란하여 야다 했던 그런 것들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성애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가 유전적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성애 유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유전적이나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게 생물학적인 특성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
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동성애 다윗과 요나단은 뭐 이렇게 빨리 죽었잖아요. 그 다윗은요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오해를 피하려면 부인을 많이 둬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을 많이 두었던 다윗은 동성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 지금 말하고 있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표시로 얘기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지금 동성애 개념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우정을 얘기한 것이고, 뭐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벗어서 상징으로 준 것이고, 키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인사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을 해석을 해야지 동성애를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성애자들을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동성애로 보이기 시작하고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일반적인 이유에서 성적으로 강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인들의 성생활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강제적으로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제하지 말라라고 한 게 옳지 않다. 왜? 잘못된 거는 성인들이라도 강제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생활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라라고 했지만 부도덕한 행위를 사생활이라는 차원에서 보장할 이유가 없다. 부도덕한 행위들은 보호받을 수도 없고 보장해 줄 수도 없다. 아무리 사생활을 할지라도. 그러므로 사생활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유전적이기 때문에 허락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성애가 이게 유전적이라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령 유전적이라 하더라도 그 유전적이기 때문에 허락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부모로부터 폭력적인 걸 유전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유전적으로 폭력을 물려받았으니까 나 폭력 쓰는 거 막지 마 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대대로 물려오는 폭음, 술 먹는 집안이겠다. 지금 술 먹고 막 폭음하고 있는 거 막지 마. 유전적인 거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유전적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성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구에 의하면 유전적인 게 아니라는 게 쌍둥이 실험에서 나왔어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보니까 동성애가 같이 나온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설령 유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의 이야기, 개인이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선택에 있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리고 거부를 해야지 그걸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도덕은 변하는 거다. 옛날에 도덕 가지고 지금 잣대를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실천 방법이 달라질 뿐이 도덕은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한 이해는 50년에 걸쳐서 변했지만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는 인식이나 방법이 달랄지 모르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연 발생적이라고 얘기할 때 동물의 예를 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물의 예가 인간 행동의 규범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은 뭐냐면, 첫째가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한다. 시틀러의 돌격대원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많은 곳에 함께 퍼센티지가 들어가는 게 아동 성폭행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많은 곳에 무분별한 성생활이 사실상에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하지가 않다. 동성애자들이 인해서 그래서 건전하게 사람들이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로 인한 파급된 성적인 문란이나 정신적인 혼돈이나 가정적인 파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반윤리적이고 인류를 존속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한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후손은 절대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동성애는 사회적 질병의 원인이 되고, 우리나라 에이즈 질병은요 국가가 돈을 다 대줘요.
별나가 다 대줍니다. 세금을 다 대줘요. 참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될 뿐만 아니라 이건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죠. 반기독교적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하려다 말을 못하는 거지만 사상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 사상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요 얘기만 얘기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동성애 극복을 위해서. 동성애 극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번, 5번. 동성애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요, 좀 너무 거창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사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카고대 제닝스 교수 같은 사람들. 이게 굉장히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맞설 수 있도록 사상 싸움에서 연구자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성애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학문적 연구나 공개 토론이 자꾸 생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개 토론을 자꾸 함으로써 이 폐단이 무엇인지를 자꾸 또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서 진리가 져본 적은 없어요. 정말 진리가 옳다 그러면 그 오른쪽이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야 돼요. 공개 토론을 자꾸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진리를 자꾸 붙잡아야 돼요. 성경적 진리. 그 다음에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건강한 성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이 부부간의 건강한 성생활이 누려지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고,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생활을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경건한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음란인가 거룩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음란을 자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성은 멸망하지 않아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요,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줘야 되고, 그때 동성애에 싸워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워야 되는 건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 반대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고, 반대에 투자하고 반대에 함께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당장 나랑 부딪히지 않으니까 방관을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안 좋은데 안 된다지만 거기에 자신의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은 지지자나 혹은 지지하거나 뭔가 좋은 쪽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이라도 달아야 되고요. 좋아요라도 눌러줘야 되고 공유라도 눌러줘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안 좋은 글은 싫어요 눌러줘야죠. 자꾸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착한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동산교회 3분 설교, 칼럼. 야, 좋아요를 이렇게 안 누르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누를까 그러다가, 또 창피하게 또 내가 왜 눌러, 이걸. 안 눌렀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구장님들은 누를 줄 알았어요. 교구장님들도 안 누르더라고요. 장로님들은 누를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도 안 누르더라고요. 집사람 보고 당신이라도 눌러 그러려고 그러다가, 팔려서 간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만 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제 거 누르라고 지금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안 좋은 사람들이요, 보세요. 뭔가 딱 나오면요, 댓글 부대가 확 달라붙잖아요. 막 완전히 막 묵사발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론화 돼버리는 거예요. 검색 1위, 지지, 그러면 이제 분별력 없는 사람들, 대세가 이쪽인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이 반대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걸 완전 머리 띠두고서 그냥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데모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요. 청원 들어왔으면 반대예요. 누구 반대 눌러줘야죠. 국회의원 거기 지금 차별금지법 보세요. 그 딱 올라오는 14일 만에 10만 명이 딱 넘었잖아요. 해줘야 됩니다. 그거 왜 안 해줘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반대 입장에서 보는 목사가 말이지 또 한쪽 편만 들어가도 이렇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좋다 그러면 하고요. 이거 청원 통과해야 되는데 누르세요. 그리고 이거 반대하면 반대 눌러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싸우라는 거죠. 헌신해라. 참여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는 미워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인격으로 말 그대로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의 인격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동성애는 미워해야 되고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건 탈동성애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 동성애가 이게 일시적인 것이고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도와주면 치료가 가능해서 어서 탈동성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동성애 극복을 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성애가 퍼지지 않도록 건강한 사회, 특히 성과 관련돼서 타락된 곳이 인류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건강한 성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우리가 또 작게나마 기도를 하거나 혹은 함께하는 모습으로 또 사회적인 여론으로 동성애가 정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라라라는 여기는 리얼 조사하는 데인데요. 그대는 동성애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서 네 그러지 마시고요. 차별금지법 찬성하십니까? 차별금지요? 좋네. 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